오늘 마가복음 강의 16번째,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흥의 영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시사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내면의 공백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폰스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아지 꼬리를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아지 꼬리를 탁 밟았어요. 아마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깽깽깽 하고 짖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액션입니다. 이런 반사작용은 모든 동물에게 다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런 리액션으로만 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리스폰스, 다시 말해서 응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처럼 단순히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과 그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잘 듣고 잘 행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응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처럼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적 인격자로서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다 될지어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모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들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들의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여러분의 현실에 연결될 저다. 예배가 이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가 뭡니까?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뜻이 깊고 교육적인 말,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라는 것은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장면과 일상적인 사물을 사용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그 비밀과 축복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하늘의 진리를 감추는 가림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 중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을 없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마음과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알곡 같은 자와 건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쭉정이 같은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비유를 보면서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충분한 모호함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닷가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여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음 중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는 그 모습을 숨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첫째로 먼저 가졌던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가졌던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비 유충이 하늘을 향해 날개를 활짝 피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졌던 지식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 오늘 벗어버릴저다. 두 번째로 이전의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전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아, 저 설교, 저 본문 말씀 나 잘 알고 있어.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라는 생각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포기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버리라는 말은 오늘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라는 그 사건 속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내실 미래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12정탐꾼 중 10사람은요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과 그들의 성공과 무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현재라는 사건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내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만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진리를 보고 그들의 것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환대했던 것처럼 이전의 지식, 이전의 경험, 현재의 사건에 매여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쫙 무덤을 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어두움과 죽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라는 말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들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쁨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진 감각으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라. 또한 아쿠오라는 말은 소문을 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데 만족하지 말고 온 몸과 영혼의 감각으로 깨달아서 내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복음의 소문을 내는 삶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모든 감각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어깨에 맨 가방에서 한 움큼 씨를 쥐고서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씨를 막 뿌립니다. 이 농부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씨를 막 뿌립니다. 바로 풍성한 수확입니다. 이 씨앗을 땅에 잘 받아 삼켜서 출시의 그날 풍성한 곡식을 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 씨앗들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가축들이 밟고 수레와 마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그 길을 딱딱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길 위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과적으로 공중의 새가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농부 되신 주님께서 진리의 씨앗을 인생들에게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이 생의 삶의 외에 어떤 갈망도 없고 죄책감도 없으며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어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단은 찾아가서 그나마 뿌려졌던 진리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잡생각이 밀려오는 분이 있습니까? 덜어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땅 위에 떨어진 씨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단도 성도들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로 몹시 분주합니다. 새들처럼 귀신이 순식간에 와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말씀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어요. 지금도 날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면 안 돼요. 아멘? 날아갈 수 있어요. 희한한 생각에 휙! 날아갈 수 있어요. 오만간이 잡동사니가 휙!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여기다 집을 지면 안 돼요. 새 둥지를 지면 안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까마귀는 물러가라!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알곡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곡식을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갈보리라는 타작마당에서 죽도록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불길을 지나가시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길가와 같은데 영혼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으사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아침 이슬을 기쁘게 받아 마시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와 다르게 돌밭에는 씨가 들어갈 약간의 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씨는 그 흙에서 싹을 피웁니다. 흙 아래 돌밭이 있으면 이 돌들은 수분을 흙 표면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식물이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 그 뜨거운 열은 수분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금세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한번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복음이 주시는 약속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고 섬김에 힘씁니다. 그런데 태양이 쫙 떠오를 때 뿌리가 시들어버리는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요, 삶 속의 다가온 시험과 고난의 열기 앞에서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줄 수 있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 위주, 부흥 위주로 나가다 보니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빠진 축복, 예수가 없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의 방향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신학자 본 회포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고 행동하기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손안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살펴보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탄광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석탄을 캐기 전에 그 산에 무엇이 얼마나 정확하게 매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동거하다라는 뜻으로서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만한 왕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곁에 항상 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값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을 구하지 말고 오늘 나를 성장을 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를 신뢰함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가정과 삶과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